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지금 그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그 땅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가 사게 되면은 너가 살 것이요, 너가 사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장로들 앞에서 성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이 거래를 하는 이 장면에서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와 룻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밭을 살려고 하다가 그만 마음이 중간에 변해서 나는 못 살 테니 당신이 사시오 하고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뻔하였다가 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이었고 그것에 비해서 보아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완전히 멀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자, 지금 땅을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사야지요. 네, 사겠습니다 하고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6절을 보시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6절에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겠습니다, 당신이 사십시오 하고 마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3절에는 얼른, 4절에 얼른 내가 사겠다고 얘기했는데 6절에는 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에 어떠한 심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요 매우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사고자 하는 마음속에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리 큰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룻이 있으며 그 룻까지도 책임져야 되며 룻이 당차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까지도 책임져야 됐다라고는 그 말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즉 4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는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오미나 그 엘리멜렉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 없는 사람은 이렇게 탐욕스러웠지만 오늘 보아스는 어찌했습니까? 보아스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자, 지금 이 나오미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알고 또 룻이 아주 불편한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엘리멜렉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보아스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가족이 어렵게 된 그 형편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젊은 여인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꾸미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일을 꾸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또 정직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 땅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어떤 육신적인 정욕으로 이 젊은 여인의 탐욕스러운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이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있어서 얼른 사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뻔했지만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사람인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백성은,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탐욕을 멀리하고 탐욕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종을 시켜서 그 공개할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산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온 종들이 많은데 혹시 그러한 인물들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내 양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즉 자기 중심으로 도무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다윗이 그를 위하여 많은 경계를 서주고 보호해 주었건만 자기 욕심껏 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에 또 이 다윗을 공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탐욕스러운 그 심령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큰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으로도 만족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요함을 가져도 만족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어떠한 전도서입니까? 그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맛보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가다가 회개하면서 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재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라는 성경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룻기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적인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이름 없는 자는 그는 진실로 탐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타선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로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땅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즉 앞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땅만 살 것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룻에 대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룻의 여인에게서 땅을 사서 또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 모든 생활을 책임질 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의 기업의 소유로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나는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 6절 사이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기꺼이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손해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등에 지고 갔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지방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하고 땅을 분배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이해타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저것을 바라보아라,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인들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 두고 필요에 따라 모든 자들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산적이었다면 아니 나는 얼마를 가져왔는데 요거밖에 가져갈 수 없다니 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즐거워하며 오히려 나의 것을 주는 것으로 더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머리로 탁탁탁 계산하더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사겠냐고 했는데 돈 계산을 딱 해가지고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계산이 빨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통과해서 통과하고 다른 사람을 결국 그 어린아이의 그 떡을 가지고 또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소유를 팔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탁탁탁탁 계산하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내일 당장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봐주실 수도 있었는데 생명까지 걷어가실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계산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하였기에 은혜를 받아서 재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무명의 이 사람은 기회가 있었지만 계산적이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는 어찌했습니까? 4절에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기꺼이 자기 자신이 손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보아스는 결국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본문에 있는 보아스와 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큰 복을 받을 뻔했다가 놓친 자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러한 변명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자가 이 룻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복된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얼른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룻 여인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룻의 여인의 영적인 존재, 귀한 여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이 복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세상적인 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잔치에 많은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밭을 사서 불갑을 밭을 나가 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일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할 때마다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뻔하다가 놓친 인물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관원입니다. 이 관원은 늘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지위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니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재물만을 위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인가 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너 재산을 팔아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욕심껏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불가불 많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러한 비유에 이러한 예를 듭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그 팥죽은 세상이요,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장자권의 복을 파는 그것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은 팥죽입니다. 여러분, 팥죽은 어떠한 팥죽입니까? 먹으면 3시간만 되면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영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감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파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라도 건져야 될 텐데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얼마 주겠느냐? 그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서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 귀한 영적인 것을 놓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인물의 표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으로 귀하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록에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실로 룻은 귀한 인물입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보아스의 인물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귀한 룻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귀한 룻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만 자기 자신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 코앞에서 놓치는 한 인물을 저희들이 룻기 4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눈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분별하고 그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령한 복을 언제든지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점점 멀어져가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